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먼저 함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 2절입니다. 에스라 2장 1, 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고향에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고향보다는 여행을 가는 게 트렌드인데 그래도 여전히 고향이란 말은 저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며 고향이 떠올랐고 또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70년이란 기나긴 형벌의 시간이 끝이 났고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회복의 날,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포로민이 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7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향을 향한 멀고 험한 여정을 용기 있게 나섰고 결국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장이 바로 에스라 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었다면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름과 숫자만 나오면 대충 읽어갔었는데요. 이들의 명단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들이 어떤 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되자 그 이름과 숫자들을 무심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2장 속의 이름과 숫자들이 충만한 의미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자손입니다. 1절 후반절에 유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하나의 부속으로 전락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나라를 재건해 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귀환을 작정한 사람들이고 다른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족이었고 예수아도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서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들과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제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문 중심으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보를 잘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는 고향에 따라서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지명에 따라서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가계를 밝힐 수 없었거나 족보가 부정확했거나 개인 명의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이 지역의 가난한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의 가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대제사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4반녀를 조직했지만 여기 기록된 제사장 가문은 4가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손들의 수는 이 명단에 등록된 전체 인구수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이 시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가문들이었습니다. 40절은 레위 사람으로 74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289명이란 제사장 수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숫자입니다. 레위인들은 땅도 분배받지 못했고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레위직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를 모집할 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어렵게 모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노래하는 자들, 즉 아삽 자손이 나오고 문지기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후에 레위인으로 간주됩니다. 43절에서 54절까지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느디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로 후에 레위인을 도와 성막에서 물을 깃거나 나무를 베는 등 잡다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이방인들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일꾼으로 줘 막리를 담당하게 했는데 이들도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포로시대 이전에는 성전 노예들로서 호칭조차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 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비록 하는 일이 비천한 일이었지만 제사장,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면제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포로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신앙을 상실하였음에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신앙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55절에서 58절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역군으로 징집한 이방 족속들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역시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버리고 돌아왔듯이 이들 또한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신분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길고도 힘든 세월을 보냈음에도 이들이 자신들의 계보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인 계보를 간직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었기에 1차 포로귀환에 서슴없이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59절에서 63절까지는 자신들의 계보를 잊어버려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는지 이방 혈통을 가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계보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가 죽었거나 바벨론에서 혼혈이 이루어졌거나 여러 이유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로 귀환의 대열에 참여하였고 귀환 공동체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1절에 바르실레란 이름이 눈에 익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랏 출신으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중에 있던 다윗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아마도 제사장 가문의 누군가가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본래의 이름을 버리고 바르실레란 이름을 택함으로써 제사장 후손으로서의 본래의 계보를 잃어버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62절에는 계보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계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나옵니다. 그들은 지성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제도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63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대제사장들이 사용하였던 도구인 우림과 둠밈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우림과 둠밈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 우림과 둠밈을 담은 대제사장의 의복마저 불타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6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60절까지 언급된 각 자손들의 수를 제가 아무리 계산기로 두드려 보아도 합이 29,0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끝자리는 두드릴 때마다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29,000이 좀 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기록한 것이고 64절의 숫자는 귀향한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말한다고 봅니다. 귀환한 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면 오랜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서 생활의 기반을 확고히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번성하여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든든한 생활 기반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예언하며 많지 않은 인원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임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환한 자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그들이 힘 잘하는 대로 기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귀환의 1차적 목적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한 번씩 가는 고향이 반가운 것은 다시 돌아갈 나의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황폐한 땅,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큰 시련이자 고통이 될 것입니다. 문득 자신이 두고 온 것들을 향해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생각납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삶의 기반, 재산,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기란 그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로 귀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이 지났기에 그 땅에는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론 힘겹게 일구어 놓은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올 때
아깝고 가슴이 아팠을까 싶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수십 번 뒤돌아보았을 것이고 돌아와서도 못내 그곳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두고 온 것에 대한 집착이 이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로 믿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서도 제가 누리지 못한 세상적 욕망에 고개 돌리며 아쉬워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한동안 이쪽과 저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의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계절이 바뀌도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 또 당신을 택한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것보다, 포기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의 땅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기가 힘들어 많은 부분을 세상에 걸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두는 곳이 이방의 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든 잊혀지고야 말 세상에 이름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절망하여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가여운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가진 것이 없으나 풍요로우며 주님으로 인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소망을 품으며 주님으로 인해 슬픔으로 가득한 날들을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집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